전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완벽한 계획과 일상을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화를 냈다.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 갑자기 터진 문제들, 원치 않게 떠맡게 된 짐들이 내 진짜 삶을 갉아먹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며 짜증냈던 바로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내 삶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짧게 요약하자면 그가 계획한 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 계획이 어그러지는 수많은 일들을 자기는 내 삶의 방해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 지금 우리가 돕는 사람이 한 시리즈로 지금 15번째 시간인데 할 때도 사실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계없는 희생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는 자를 도왔습니다. 자발적이었죠. 그것은 그의 마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극률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곳에 들어가서 그를 도왔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일상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요. 내 속에서 그런 뜨거운 국률이 끌어올라서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마음이 끌어올라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드물죠. 인생에 몇 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완벽한 계획이 무참히 깨지고 피하고 싶은 방해물처럼 부수 찾아와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은퇴 후에 드디어 나만의 어떤 평안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된 부모님의 기약 없는 병수발이 내 일상의 자유를 송두리째 묶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죠. 그렇지만 가족 누군가의 실패와 재정적 위기를 내가 고스란히 떠안고 내 미래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 치열하게 생존하느라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 없이 덜컥 맡겨진 교회의 막중한 사명, 혹은 봉사의 자리가 주말에 쉼마저 없게 만드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그곳을 걸어갔지만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멈추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나 성도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 짐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강제된 헌신, 우리의 자발성을 제외한 강제되어진 이 헌신 앞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와 영혼이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고 일상을 짓누르는 버거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기쁨보다는 억울함에 휩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기꺼이 헌신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에는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되지? 좀 전에 봤던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방해물들이 끼어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나도 내 계획이 있고 내 몫의 행복을 누리면서 평범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원망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억지로 돕는 자리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오늘 설교할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바로 이런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끔찍한 방해물을 만나서 원치 않게
남의 짐을 짊어져야 될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기치 않게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피투성이가 된 사형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떠맡게 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된 그 꿈을 이 순간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남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던 그 시몬. 과연 어떻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돕게 된 이 수고도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사용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21절에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몇 번 걸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보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맞닿아 있고 양 옆으로는 이집트와 알제리가 맞닿아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다와 거친 길을 따라서 무려 1,500km가 떨어져 있는 아득히 먼 이국 땅입니다. 여러분 1,500km가 지금 현대에도 먼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고 좋은 교통수단도 없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1,500km는 아득히 먼 곳이죠. 1세기 당시에 타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뭐냐면 평생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우리의 고향,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비록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서 이 먼 타양에 살고 있지만 내 평생의 꿈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가서 그곳에서 어린 양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것. 그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꿈이고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시몬은 이 단 한 번의 순례를 위해서 아마도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로 수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막대한 여행 비용을 모았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적어도 반년은 걸렸을 거예요. 거기 가서 예월절 예배도 드리고 관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결 이식도 치르고 하면서 거기서 2, 3개월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왔다 가는데 한 3개월? 길게는 한 1년, 적게도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입이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거기는 오늘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잖아요. 이미 자녀도 있어요.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을 다 데리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비가 요즘으로 보면 얼마 정도 들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저희 가족이 4명이니까 저희 4명의 가족이 1년 동안 유럽부터 해서 전 세계 일주를 하면 얼마 들까? 아무리 못 잡아도 한 5천만 원 들겠더라고요. 5천만 원 이상. 최소 그 이상을 어떤 허리를 졸라매면서 모았겠죠. 그리고 풍랑이 있는 지중해 백길과 강도들이 출몰하는 거친 육로를 거쳐서 정말 겨우겨우 이제 조상들의 땅에 그가 소원했던 그 땅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당시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6월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6월절 그 기간에 당연히 성 안에는 숙소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시몬 역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어느 시골 들판에서 임시로 천막을 치고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시몬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비록 임시 천막을 짓고 별편하게 밤을 지새웠지만 그 마음은 정말 뜨거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어요. 저 멀리 아침 햇살이 정말 찬란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성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구나. 오늘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칠 수 있겠구나. 내 평생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오늘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난 수개월의 바다를 항해하고 거친 들판을 거쳐서 지금 당도한 그 모든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꿈을 성취하겠구나라고 하는 벅찬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벅찬 감동으로 지금 이 아침을 맞이했을지. 제가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서 이거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묵상해본 가운데 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아침에 어쩌면 저 같았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막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서 밤을 지새운 시몬은 간밤에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는 마음은 지금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벅찬 감동이 그에게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간밤에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체포되었고 새벽 내내 불법적인 재판이 벌어져서 십자가 사형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말이죠. 가장 거룩한 예배를 고대하며 성문으로 들어갔던 순간 시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찬란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채찍 소리,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면서 끌려가고 있는 끔찍한 사형수들의 행렬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꿈꿔온 6월절의 기대가 로마의 잔혹한 처형식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지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에게 사형수나 피 묻은 사형틀에 몸을 닿는 것은 심각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부정을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대하던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가 그 수개월에 걸쳐서 여기 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6월절 어린 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시몬은 이 불길하고 끔찍한 행렬을 피해서 아마도 오늘 내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니까 군중들 뒤로 몸을 숨기면서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몬의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 로마 병사들의 끔찍한 채찍질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한 사형수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게 철퍼덕 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군병들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호통을 쳤지만 사형수는 더 이상 이 수십 킬로가 나가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메고서 일어설 육체적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처형의 일정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났겠죠. 여기서 한 로마 군병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수많은 인파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시키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시몬이 아까 구레네가 어디라고 했죠?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북아프리카 출신답게 이 시몬 역시도 피부가 상당히 검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현지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이국적인 어떤 순례자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군중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형 그 골고다 언덕길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었을 것이라는 거죠. 피부색이 검었거나 아니면 옷이 너무나도 이국적이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제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로마 군병에 봤을 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만큼 건장하기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수십만 명의 군들 중에서 선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는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병들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앙가리오라는 동사예요. 앙가리오라는 동사인데 이 속에 있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보면요. 시몬의 억울함이 좀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앙가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디에서 써양되냐면 페르시아 제국, 그 옛날에 로마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령들이 민간인들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징발하는 제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합법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노동을
우리가 강제로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의 전수가 됩니다. 로마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이를 그대로 흡수해서 앙가레시아라는 군사 법령이 있었어요. 앙가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제 가지고 와서 앙가레시아라고 하는 군사 법령이 있었는데, 이건 당시에 이제 군장이 보통 한 3, 40kg 되잖아요. 군장을 메고 행군하던 로마 군인들은 필요한 경우에 식민지 백성 아무나에게 자신의 짐을 대신 지고 가도록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법령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아무나 지나가다가 식민지 백성이 보이면 무겁다 싶으면 너 이거 대신 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때문에 1세기 철학자였던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약 앙가레시아 징발이 일어나 로마 군인이 나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면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내주어라. 만약 거절한다면 흠신 두들겨 맞고 결국 나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어차피 빼앗길 거니까 그냥 주어라. 맞지 말고 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로마에는 식민지 백성들 무한정 부려먹게 되면 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로마 병사가 강제할 수 있는 거리는 1로마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1.5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갖고 따라와라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1.5km인데 성경에는 이제 이거를 오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리.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 오리, 강제로 따라와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죠?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10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인데,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하거든 하도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앙가르시. 당시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에게 앙가리오 징발을 당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사실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나라가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강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싫은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법적 한계인 오리,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자기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짐을 내려놓고 자기 뒤돌아서 돌아보지도 않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원수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오리를 더 가주는 그 은혜의 주권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앙가리오의 끔찍한 무게를 안고 이 구레네 시몬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는 지금 평생을 준비한 유월절 꿈이 날아가 버릴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로마 군병의 강압에 못 이겨서 사형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그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시몬의 마음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수년간 준비했던 그 모든 인생의 절정이 망친 이 상황을 향해서 아마도 저주와 원망이 가득한 성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억지로 지워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몬은 그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져야 했죠. 그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내딛던 그 첫 발걸음은 자발적인 헌신이나 거룩한 동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억울한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죠. 낯선 사형수의 짐을 대신 져야 했던 이 시몬, 평생을 고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마음은 로마를 향해서 원망과 또 어쩌면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원주인이었던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시몬의 마음을 좀 잘 대변해 줄 것 같아요. 여기에 홀랜드 오퍼스에 나오는 주인공 홀랜드는 평생의 꿈이 뭐냐면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이 음악가였는데, 역사에 남을 위대한 교향곡을 내가 평생에 작곡하겠다라는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곡할 시간과 또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정말 잠깐만 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일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 교향곡, 역사에 남을 교향곡만 작성하면 때려치울 그 잠시간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음악교사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학교에 가게 되니까
점점 더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서 갑자기 삶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 30년 넘는 세월 동안 교직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해야 할 위대한 일, 작곡을 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와 문제 많은 학생들을 돌보느라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깊은 상실감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빛나는 계획이 원치 않는 현실의 짐에 발목이 딱 잡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저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 현실도 난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가족이, 아니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이,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저 일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못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있죠. 삶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혹은 이제는 나만의 평온한 일생을 누려야 할 때 예기치 않게 터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홀랜드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내 소중한 시간과 계획이 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 일 때문에 멈춰야만 하는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억지로 매여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은 고단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묵묵히 짐을 지고 가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삼키면서 억지로 오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몬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남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죠. 이제는 좀 시선을 좀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원래 지고 가셨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철저하게 고독과 버림받은 길이었죠. 불과 며칠 전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을 외치면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피 흘리는 길을 가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 곁에는 단 한 사람의 지지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모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구경하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게 무너지게 한 것은 군중들의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부재였겠죠.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짐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불과 전날 밤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로마 군병들의 창칼과 그 십자가라는 끔찍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조리 어둠 속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앞장섰던 수제자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죠. 모두가 버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냐면 억지로 세워진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근데 지금 옆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 그가 누군지도 몰랐던 먼 이국 땅, 1500km 떨어졌던 이국 땅에 살던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곁에 억지로 끌려와서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규정을 보게 되면요, 사형수는 형장까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에 가로대, 이걸 파티블룸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 메고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형이 이루어지는 그 언덕에는 세로대는 이미 박혀 있어요. 이제 깊게 땅 속에 박혀 있고 그 형장까지를 갈 때에 이 죄수는 자신이 달려야 될 가로대, 세로대는 묻혀 있고 가로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한 30에서 40kg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무겁죠. 통나무니까 완전히 통나무였고 길이도 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보통 30에서 40kg 정도 그 정도의 무게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이 3, 40kg, 물론 건장한 남자라면 이것을 지고 어느 정도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상태는 이미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철야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죠? 땀이 핏물이 나올 정도 땀새. 그 정도로 극심한 어떤 갈등과 고뇌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혔죠. 그리고 나서 잡히고 나서 밤새도록 재판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롱당하고 끝에는 구타로 인해서 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빌라도의 뜰 안에서 당하신 그 채찍질이 치명적이었죠. 로마의 채찍에는 수많은 어떤 쇠조각과 뼈조각들이 있어서 매를 한번 맞을 때마다 살이 이만큼씩 뜯겨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때문에 이미 많은 피와 수분들을 쏟고 나신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헌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를 좀 이렇게 뽑으면요 나올 때 저는 그러더라고요. 딱 피를 뽑고 나왔는데 막 어지러워요. 빈혈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미 너무 많은 피와 또 많은 고난과 피곤함 때문에 그 나무를 들고 40kg 넘는 그 나무를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에는 육체적인 힘이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탈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거친 그 길에 고꾸라지고 말았죠. 정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께서 정작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걸음을 뗄 수조차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장 연약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쓰러져서 행렬이 지연되었을 때 어쩌면 그 무리 속에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도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부정한 사형수의 피가 묻어 있다고 꺼려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잔혹한 군병들 앞에서 그들이 서기에는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망가졌다고 하는 억울함에 끌려온 이 낯선 이방인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킨 유일한 조력자가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너무 유일한 조력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불과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져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성취자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산산조각내고 그의 일상을 철저히 망가뜨린 끔찍한 방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인생을 뒤바꾼 충격적인 진실은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세워지고 부활의 소식을 들려준 후에 밝혀지게 되겠죠.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여러 사료들을 통해 나오고 성경책을 통해서 나오죠. 근데 어떻게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때 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이제 얼마 후에 그 유월절이 아니라 그 성령 강림절, 그 맥추절이죠. 그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때 왔던 시몬이 예수님을 그때 한번 경험하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가 베드로의 유월절, 그 베드로의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두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항상 먼저 소개된 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아들, 아버지가 먼저 소개되고 그의 아들 누구, 그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잖아요. 눈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죠. 그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반대로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죠. 앞세우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자녀들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알렉산더, 아, 루포, 아, 구레네 사람이 누구라고? 알렉산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주후 한 60년경으로 생각되어지는데 60년에서 70년경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렉산더 루포는 누구나 다 알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어쩌면 사역자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고 오셨던 구레네 시몬입니다라고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여러분의 목사님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주님의 그 무거우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흔적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루포가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루파의 그 루포입니다.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시몬의 부인이 되겠죠. 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녀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숱한 고난과 핍박을 겪을 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친어머니처럼 품어주고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모은 돈으로 유월절 예배를 들어갔던 남편 시몬이 어느 날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창백한 모습으로 숙소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1500km 달려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끔찍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가라고 하면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억지로 어깨에 메었던 그 십자가의 피는 이 가정에 은혜의 보혈이 되었습니다. 그가 흘린 억울한 눈물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는 구원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게 망가져버린 줄 알았던 그 유월절의 순례길이 사실은 시몬의 온 가정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왜 하필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탄식하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단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겹게 걸어갑니다. 때로는 내 소중한 계획과 평온한 일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갈았을 때에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가장 억울하고 참담해 보였던 시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로마 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억지스러운 수고와 희생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억지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책임의 자리, 피하고 싶었던, 끝내 도망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억울한 십자가가 훗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죠. 때문에 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희생하는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기쁨이 없고 그저 의무감에 억지로 가족의 짐이나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면 남몰래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억지로 원망하면서 뒤로는 욕하면서 억지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되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도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돕는 사람이었던 시몬은 결국 기쁨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억지스러운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로 받아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억지로 행하는 것도 여러분 귀한 믿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끝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지만 비록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억지스러운 헌신이 되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인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각자 다 틀립니다. 누군가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한숨을 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짊어질만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무게가 우리가 억지로 짊어진 무게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그 무게를 감당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정말로 그 억지스러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